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빛나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개진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떤 질문이나 혹시 다루기 원하는 주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좋은 내용들을 좀 채워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뉴욕 같은 대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 때로는 대조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어제 뭐 보다가 늦게 잤거든요. 네네. 네, 자야 될 때 못 자고 또 이런 또 거긴 지금 한국도 밤인데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서 이렇게 줌으로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때론 화려하지만 피곤하게 만드는 도시의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스토리들과 좀 어떤 부분이 그래도 같은 점이 있다면 같다 생각하시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빛이 꺼질 날이 없죠. 24시간 이 세상에는 이제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제 불이 들어와 있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게 너무 이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자면서도 갑자기 문득문득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본다든지 빛이 환하게 이렇게 딱 네. 비치잖아요. 그눈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너무 습관화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인공적인 빛이죠. 인공적인 빛을 자꾸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피곤함이 계속 가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빛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빛이 있으면 사실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새삼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이 빛하고 어둠 이게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빛은 좀 긍정적이고 어둠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도 고백했지만 네, 잘 어쩌면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지 못하는 현상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오면서 파크를 아침에 막 뛰는 사람들은 잘 깨어 있는 것 같고 저같이 게으르게 킥보드에 서 있는 사람은 뭔가 아직도 졸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느낌? 그래서 낮을 주신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주신 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빛이 없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밤이라 그러면 저는 사실 잠하고 연결이 좀 되거든요. 잠. 그래서 낮과 밤의 의미로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빛이. 네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갓 쓰고 한복 입고 이런 걸 보면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 의상을 입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다 사진 찍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고방식이라든지 복색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완전히 서구화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서구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헬레니즘, 이제 그리스 철학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영향력 요것들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국, 지옥, 그다음에 빛과 어둠 이제 이런 식으로 금을 그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중요한 이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죠?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게 당연히 구별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가 때로는 우리가 좀 선입견을 주는 것 같아요. 빛은 이렇게 선함의 대명사, 어둠은 악함의 대명사. 그래서 빛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둠은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경은 이제 조금 뭔가 어떤 구원의 문제, 죄에서의 자유함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제 요런 문제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두움을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뭐 신약 성경도 어쩌면 이 헬라 철학 어떤 사고관의 방식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은 엄밀히 말하면 어둠하고 빛이 사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존하는, 예, 그러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는 빛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에 그 흑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뭐 공허하다, 뭐 굉장히 혼란스럽다, 뭐 카오스, 뭔가 좀 엉켜 있는 듯한 뭐 그러한 상태와 더불어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과연 악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먼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적인 그런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결국 빛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뭐가 있으냐면 어둠이 베이스로 이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창조 이전의 그 어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선하다, 뭐 악하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둠의 상태에서 빛이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는 이러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은 구약 성경의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 이 창조 질서를 이루는 이제 두 축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빛이 절대 선이고 뭐 어둠이 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냥 빛만 환한 빛만 만들어 놓으시지 그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놔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흥미로운 게 하나가 뭐냐면 그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뭐 문법 시간 아니지만 그 명사에는 단수, 복수, 그다음에 쌍수가 있어요. 쌍수는 이제 듀얼 음, 폼이죠. 두 개를 짝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쌍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이 왜 쌍수일까? 왜 두 개일까? 어, 히브리어를 요즘 가르치면서 저도 새삼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생각해 음, 보니까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낮에 보는 하늘, 밤에 보는 하늘 두 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어, 두 개의 하늘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두 개의 하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말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또 일어나는 우리 도시의 삶에서도 사실 어두우면 좀 불안하고 두렵고 그게 먼저 다가오지 어둠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막 잠을 잘 들게 하고 이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예.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빛과 더불어서 어둠도 음, 중요한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넷째 네, 날에는 광명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음, 해달 별.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의 어떤 논리를 공격하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왜 넷째 날에 무슨 또 해, 달, 별, 뭐 광명체들 이게 왜 또 만들어지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영원함과 연결이 되어서 저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원. 그러니까 네. 끊어짐이 없는 음. 느낌인 거죠. 인간이 바라볼 때는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늘을 언제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유형론적으로 좀 구별을 해놓으면 재밌는 구조가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는 이제 바탕이에요, 바탕. 그러니까 첫째 날은 빛이라고 하는 바탕. 그러니까 빛은 음, 뭔가 우주적인 질서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수많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 있고 네, 그 네, 별들의 빛을 반사시키는, 그러한 광명체들도 있고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행성
이제 이런 음,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반이 이제 닦이는 것이고, 둘째 날에는 이제 뭐 궁창이죠. 하늘과 이제 바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셋째 날에는 이제 육지가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세팅되어 있는 그 공간에 이제 피조물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주 음,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이라고 하는 그 바탕, 우주 질서라고 하는 바탕에다가 이제 소스들을 넣는 거죠. 뭐 항성이든 행성이든 그런 것들을 배열이 되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바탕 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네, 이루면 쫙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늘의 새, 이제 바닷속의 물고기. 왜냐하면 둘째 날에 고기에 바탕이 만들어졌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제 드디어 동물,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볼 때, 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원한 빛, 근원적인 빛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플라톤식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 여러 빛이 있는데 그 음, 이데아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걸 모든 걸 포괄하는 그 소스가 되는 그런 빛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남으로써 이제 질서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뭐 어둠을 몰아낸다라기보다도 어둠의 어떤 영역 혹은 시간, 그 다음에 빛의 영역과 시간이 이렇게 나뉘어졌고 그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둠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빛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shine brighter than the day.